오늘 넘어가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누구든지 병에 걸리기를 원하거나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 있든지 신앙이 있지 아니하든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삶에 고난이 없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간절히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잘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요. 그리고 합격하는 것도 또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인가? 성공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단정짓거나 시험에 들 수가 있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고난 당합니다. 예배 잘 드려도 때로는 아픈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때로는 삶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아픈 상황들이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한다고 저절로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참 복, 참 은혜는 무엇입니까? 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아픔 우리도 겪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코로나가 비껴가던가요?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려도요 코로나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고난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처럼 넘어가리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자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방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보고 넘어가는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그 사망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때문에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이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그 어떤 누구도 베풀 수 없는 은혜이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큰 병에 걸렸다고 무조건 그 이유가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고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하면 안 믿어도 똑같이 고난 당하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왜 이 더운 날, 이 오후에 8월 초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요? 우리가 한가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의 때에 보여줄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의 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도 맞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병 걸리는데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면 다가. 예수면 다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면 다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그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사자, 고난의 사자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면 다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면 다다. 그것이면 된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미래에 누릴 그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병에 걸려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오늘 이 6월절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패스오버 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그 눈물의 현장, 그 지금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 역사는 몇천 년 전에 저 멀리 있는 애굽 땅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피할 길을 주시고 넘길 것은 넘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주관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나? 아니,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무슨 미신도 아니고 집에 무슨 부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 이 규례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참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고 말씀보다 당장 내 이익이 앞서고 말씀보다 당장 내 자존심이 앞섭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합리적이고 내 이성적인 그런 생각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 붙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순간 모든 것이 환해질까요? 아닙니다. 많은 경우 더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어떤 분이 평소에 신앙생활 잘 안 하셨는데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집에 성경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고 싶어 삶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지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성경책을 딱 덮어두고 이제 내가 딱 피면은 내 눈에 첫 번째 들어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성경책을 딱 덮고 딱 폈다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다 그래요. 뭐였을까요?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다시 합니다. 이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덮었다가 딱 폈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깜짝 놀랐습니다. 슬슬 불안해집니다. 아니다, 3세 번인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덮었다가 딱 핍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찾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든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낮아지고 죽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한 것은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인데 하나님 좁은 길로만 가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처음에는 깜깜했지만 점점 환해지고 용기를 얻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감의 길, 넘어감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 그냥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친히 넘어갈 수 있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정말 모든 재앙과 절망의 고난에서 넘어감의 은혜, 넘어감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은요 과거에만 몇천 년 전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애굽 땅에만 하셨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병마와 아픔과 고난과 염려와 그런 문제들의 그 걱정들이 그 가운데 넘어감의 은혜, 내가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서 가리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찬양을 할 텐데 오늘 우리가 글로리아 찬양대가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독일의 신학자였던 또 목사였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쓰신 가사의 내용입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온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우상화하고 숭배할 때, 신성시할 때 저항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은 끝까지 저항 안 한 가운데 감옥에서 죽기 1년 전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가사를 썼습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의 앞에서,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것 같은 그런 시대 앞에서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선한 능력임을 붙들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보고 마지막 찬양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 울산제일교회와 또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임을 믿고 우리가 그저 눈앞에 있는 당장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만 볼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지형을 넓혀서 우리 울산제일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의 때에 바알에게,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남겨놓았듯이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약속과 넘어감의 은혜와 선한 능력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넘어감의 은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기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